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17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림해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3번에 걸쳐 만류하는데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그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전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율법에 열심이죠. 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겠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면 반드시 너에게 와서 아마 따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따지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 해를 가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에게 이제 조언을 하나 하죠. 우리에게 자신을 두고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너는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서 같이 머리카락을 깎고 그다음에 밀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너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질서 있게 걷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게 오해를 풀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의 믿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은 바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27에서 32절에 보면 서원이 끝날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한마디로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조언했는데 그 조언은 별로 유익을 못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조언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오전은 이 말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 1에서 5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논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과 피 이런 건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죠. 즉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15장 이후에서 21장까지 넘어왔는데 여전히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수천에 믿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할례가 중요하대요, 안 하대요? 안 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하죠. 왜 그렇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할례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에 믿는 사람들은 할례가 중요해서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할례 억지로 받을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는 말은 거짓 소문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보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뭐요? 거기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에 믿는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속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이들은 바울의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 역시 무엇이었어요? 거짓 소문이잖아요. 바울은 자 사도행전 28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과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 예. 그렇지.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로마로 넘겨졌잖아요. 사람 손에. 근데 대적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또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저버리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바울은 모세를 저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죄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이 없으면 어떤 것이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로 법이 없으면 어떤 건지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에서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귀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귀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로마서 7장 7에서 12절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가 오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20장 7절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즉 탐내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바울이 뭐예요? 탐욕이 죄구나.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안 지켜도 모세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거.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안 해요? 예? 필요 없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죄가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그래 예수님 앞에 가야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게 한다는 말도 거짓 소문이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틀려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똑바로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수천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거짓 소문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문을 들을 때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보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서도 많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했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말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소문 때문에 나중에 다투게 되거든요. 내가 왜 말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면서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 퍼뜨려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하고 또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며 바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은 올바른 조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천의 믿는 자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면 반드시 바울을 찾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안전하려면 자신을 두고 서원한 사람 4명과 같이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밀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는 서원한 사람과 함께 가서 정결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비용을 바울이 대는 것이었어요. 서원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보답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나를 주시면 한나가 아들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니까 뭐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다고 말하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서원의 희생물은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며 번제로 드려야 하고 명절에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언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오순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서원을 하면 서원한 것을 갚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보십시오. 네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도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몇 년 내가 더 키우다가 드릴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미뤄요 자꾸. 네,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서원한 뒤에 서원한 것이 아까워 부패한 것을 드리면 이제 다른 거 싸구려를 드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거 드리겠다고 했는데 싸구려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고 말라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주 딱 선포를 해버렸죠.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이게 구약이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성경은 서원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 또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서원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원을 해서 자신을 올가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원에 관해 잘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서원을 하기도 하며 또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보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이거 못 드렸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한 서원이든 알고 한 서원이든 또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서원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아이가 한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애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었어요. 야, 그건 안 해도 돼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한 서원이 있는데 남편이 허락하잖아요. 남편이 서원했는데, 여자가 서원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뭐예요? 무효가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뭐예요? 구약의 서원은 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했습니다. 하물며 은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려서 한 서원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혹시 몰라서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리고 앞으로 함부로 서원하여 자신을 올가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은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를 보면 바로 실패한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예요?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조언은 영원히 서지만 사람의 조언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특히 이 조언은 어떤 조언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얄팍한 꾀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지, 사람의 조언도 좋은 조언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야고보와 장로들이 율법에 열심히 믿는 수천에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왜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머리카락을 밀어 서원한 것을 보여주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에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을, 즉 수천에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바울에게 서원을 지켜 바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들의 염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수천에 믿는 사람들, 야고보와 사도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니까. 근데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여전히 야고보와 장로들은 뭐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온전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장에 이제 베드로 10장이죠. 고넬료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아래 있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구니를 해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고 먹어라 그러니까 뭐래요? 저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거절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거룩한 걸 네가 왜 속되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그것 사건을 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아직 어떻게 그 상태에서 머물렀었지만 15장에서도 그랬고 여기 21장에 여전히 야고보와 장로들은 율법과 은혜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요?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가 돼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에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단지 뭐합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여기 선에서 어떻게 해요? 딱 멈춰져 있는 거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관한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이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자 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안 됩니다. 자, 이들은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된 것을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몰랐으며 또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고 헌물과 정결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라고 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에 따른 죄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드렸을까요? 예?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로 맞니 틀리니 뭐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7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나는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 왜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나가면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희생물을 주님이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드려요? 헌물을 드려요. 왜 드려요? 나는 이거 드릴 필요도 없어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싸우려고. 알면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진짜 고지식한 분들 많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몰라서. 근데 그때는 뭐예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게 그냥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뭐예요?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게 다 목숨 걸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바울이 자신은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킨 목적이 무엇이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어떻게 해요? 조언 대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오늘 여기서 바울의 그런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부분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뭐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운다는 말은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못 이겨 절대로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한 건데.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도사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서 흔히 말하는 쫙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장로들하고 논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들어줘요. 왜 들어줬다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특히 뭐예요? 융통성이 없어.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늦게 알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 할머니만 빼고 젊으니까 빨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며 거짓 소문에 속고 있었으며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은 올바른 조언이 아니며 수천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의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거짓 소문에 속지 말고 조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가 조언을 구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거기에 있는 수천의 믿는 자들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조언을 통해서 수천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결론에서 더 이상 전진되지 못했으며 자라나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에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위치에 있다면 올바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여전히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서원을 행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밀고 정결례를 지켰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행한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소한 것에 진짜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